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또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더욱 서로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또 생업 중에 또 육신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하셔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공주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도를 하기 위한 그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이 말씀 앞에 또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더욱 지혜와 능력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계획되고 준비된 모든 일정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안산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지명 형제입니다. 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포는 동쪽 해안가에 아주 밀접해 있는 곳이라면 안산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 서해안 쪽에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안산은 공업도시여서요. 대부분 외지의 분들이 이주를 해서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염전과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산업화가 돼서 염전이 있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허허벌판이던 곳에도 상가와 여러 건물들 그리고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지역에는 공단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70만 명의 인구가 안산 지역에 있고요. 또 안산에는 약 10만 명의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있는 곳 하면 안산이라고 이렇게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 후포에도 이렇게 그 일 때문에 오신 외국인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안산에는 그 일을 하기 오신 분도 있고 결혼 이민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 또 성별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그 해외 선교를 중국 지역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안산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분들과 또 필리핀 이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한 분 필리핀 여성분을 상담을 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본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힘든 한국 생활, 가족들이 없는 혼자의 생활 속에서도 또 이렇게 구원받고 함께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크게 감사가 된다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산 지역에 복음이 시작된 것은 9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안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전에 수원 그 교회 선교회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2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약 650명, 학생들이 약 180여 명 정도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는 안산교회와 서안산교회 두 곳의 교회로 합치면 한 800에서 9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이제 안산에 연고가 되시거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안산교회와 서안산교회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두 여인을 통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 올렸던 그 본문에는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한 명은 마리아, 한 명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만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이제 한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게 됐고,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리아가 놀랍게도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으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여인에게는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한 겁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아주 젊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 분,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임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임신이라는 게 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줄줄이 딸만 낳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저같이 아들만 하나, 둘, 셋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어떤 분들은 왜 중간에 딸이 없냐 그러시는데, 역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처럼 그 임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의 시간차는 약 6개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6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임신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젊었지만, 또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두 여인 다 아주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신약 성경의 기록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백기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한 그들의 모습, 그들이 비록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온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었고, 그 1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희가 마침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벳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를 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천국 갈 의인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이 사가랴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수천의 그런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믿음뿐만을 보신 것이 아니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참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그 어떤 인구나 어떤 그 사람의 명수를 셀 때는 남자 장정을 중심으로 수를 셌던 걸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누가복음에는 엘리사벳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크게 여기지 않는 한 여인의 믿음도 역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크고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디 회사, 큰 회사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대. 저 사람이 면장이야. 저 사람이 군수야. 이렇게 어떤 직책이나 직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관점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그는 여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성취하기를 원했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위치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엘리사벳, 또 다른 사가랴를 찾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갖는 일이었겠죠.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 부부의 그런 심정이 어떠한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저희들에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가랴는 일찍이 그 기도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을 때 이 사가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가랴는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판기 뭔지 아시죠? 돈을 넣고 뭘 하시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원하는 음료나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마치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하면 원하는 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그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적당한 때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또 가족들, 부모님, 또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생활의 어려움들, 또 질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내가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가 포기하고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시작할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내용입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엘리사벳 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후에 수태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간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자신의 몸에 처음 온 그 임신의 이 변화들이요, 아마 놀라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느껴지자 이 엘리사벳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자, 24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해서 엄청 부끄러웠나 보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할머니가 임신을 했대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기 산속에 숨어 있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왜 여기 있는 것처럼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 이 엘리사벳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 믿음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엘리사벳은 기도의 여인이었고 역시 이 시간도 기도를 위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온 이 일,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죠? 이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해 준 일이고 하나님이 큰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일 텐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엘리사벳은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난 이 일이 어떤 뜻인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장소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기저기 축하로 왔을 거 아니에요. 임신했다며 축하하면서 막 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또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주변의 상황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 걸까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또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마음과 자세,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가르침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바로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겠죠. 네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너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끊임없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왕궁에 거하면서 또 이 제사하는 성전에 거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빈들에서. 이 빈들,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어디 가나 이렇게 산이 있고 숲이 있어서 산속에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했나 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은요, 광야입니다. 가시덤불이 굴러다니고 또 정말 그늘 하나가 없어서 마음 놓고 쉴 곳이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을 얻기에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적한 시간들이 많이 없으시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시간을 개인의 사색, 생각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의 시간이 있어도 TV가 있고, 요즘엔 TV뿐만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어르신들은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로 조용히 있는 시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그 삶의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전도하려고 주변 분들에게 권해보면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잠깐 TV 틀면 맛있는 음식 하는 프로도 나오고 또 막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도 나오다 보니 정말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잠시의 쉼표, 이런 빈들의 시간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하다라는 표현이 환경적으로 한적한 이렇게 표현될 텐데요. 이걸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적하다는 의미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또 즐거울 때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큰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내게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자주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좀 나아질만 하면 또 큰 문제가 와서 나는 왜 이렇게 한때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혹 투정 아닌 투정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시기 위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가장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했던 기도가 가장 정직했고 가장 간절했고 가장 뜨거웠던 그런 기도의 모습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내게 그런 편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골방이 어디 구석지인 그런 곳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적한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한의사는 맥을 잡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좀 보니까 어디가 약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어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바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내 신앙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며 진리를 행치 아니하게 된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혹 내 삶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 해당되고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없는 것.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또 때로는 죄의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작은 한마디의 차이이지만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는 선택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다면 우리 역시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대가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잡아두시고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편안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게 되죠.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편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편안이 꼭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는 비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근심이 있다면, 내 삶에 염려가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힘 또한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뒷구절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안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어서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더욱 채우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런 마음처럼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뒤통수만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구나. 나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작은 일에 용서치 못하고 있구나. 난 지금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있구나.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혹 내가 용서치 못한 이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답답하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또 진로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물론 사람의 조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이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요단 온들을 바라보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을 내리신 죄악의 장소에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봤고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야. 거기는 넓은 초장이 있고 넉넉한 물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빈몸으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 자손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분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을 보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에이, 될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기도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가운데 그 엄청난 법이 정해집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사자골에 던지운다라는 그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6장 10절에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함에 있어서 담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또는 구원받은 가정에서는 기도할 때 전혀 쑥스러움이 없이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식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순간 번개 기도를 하죠. 앉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아멘 딱 하고 이제 바로 식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럴 때 그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직장 동료분들에게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꼭 장난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할 때 뭐 겨울에는 이렇게 귤이 나오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요구르트가 그 음식 먹을 때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꼭 없어집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어요. 누군가 한 명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먹을 게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약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처음에 그 좀 비아냥거리던 분들도 점차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밥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무슨 기도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도 하고 앞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또 새롭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장난도 잘 안 치고 또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든지 우리의 그 기도를 담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기에는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데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불편해서 그냥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 앉자마자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딱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왜 기도 안 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면서 또 관심의 대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집에 가더라도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분명 좋은 전도의 기회이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두 번째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반복해줘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은 참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몇 번만 하더라도 금방 익숙해지는데 좋은 습관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습관을 들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는 반복된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 다 이렇게 온 성도가 몇 시에 기도합시다. 온 성도의 약속 시간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성도의 약속 시간이 있다 보니까 소식지에도 교회 오면은 벽에 포스터에도 붙여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성도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꼭 교회가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울리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들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겪게 될 상황은 결코 은혜를 받은 상황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아직 남편이 있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는 일은 아주 큰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결혼식 때도 이렇게 임신한 그 신부가 이렇게 배를 내밀고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결혼을 약속했고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다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눈총,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겪게 될 일들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약 101번의 그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인정받는 삶이었거든요. 유능한 사람이었고, 가서 내가 이런 걸 하겠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로마 시민권에 또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훌륭했죠. 집안도 훌륭했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반대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의 서신서에는 끊임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라.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또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거나 더 많이 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많은 일들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될까?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고되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을 주셔서, 왜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환경을 주셔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큰 의미이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내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 시므온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뒤에 보시면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삶이 기구해요. 남편하고 몇 년 살았죠? 7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84년 동안 과부가 됐다. 그래서 좀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다른데요. 84세까지 과부였다.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도 있고 84년 동안 과부였다. 어쨌든 간에 이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홀로 거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또 오랜 시간을 홀로 거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인생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앞서 그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순간, 그때에 그 찬양을 이 안나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나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것이죠. 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일생일대일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니 가장 기뻤던 순간이겠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 다니는데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45절의 말씀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나왔을 때 마리아는 아직 자기의 사정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서 뛰는 아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내 뱃속에 아이가 뛰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상황을 다 알게 되죠. 마리아의 뱃속에 내 아이의 주가 바로 뱃속에 있구나. 자신은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아이를 갖게 됐지만 이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이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45절의 내용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벳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임신 왜 했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막 왔는데 엘리사벳이 막 그렇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거 뭐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마리아의 마음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그 이하에는요,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이제 46절 이하에는요,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그 엘리사벳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쉽고 또 마음이 담대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두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욥에겐 친구들이 있었지만 욥을 위로하지 못했죠. 또 데마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욥의 사람들처럼 되어야 될까? 욥의 친구들이나 데마처럼 되어야 될까? 아니면 엘리사벳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결혼식 주례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한 분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성도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에바브라디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신약의 많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역시 그에게도 함께 수고하는 자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꾼들, 그분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봉사회장님이니까, 어머니 회장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건 다 구역장 혼자 하는 거야. 이거 조장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직분이 없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없더라도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혹 내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은 없는지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함께 수고하겠다고, 나도 함께 군사가 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날로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장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7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왕실 가문의 사람도 있고 노예 신분의 사람도 있고 여인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연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의 그 내용을 할애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또 그 사람이 적게 배웠던,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그 사람이 연로하던, 연소하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함께한 자들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역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히 말하는 것도 듣고 기록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함께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전도 집회 때 그 사람이 주방에 함께 있었다. 전도 집회 때 그 사람이 함께 청소했다. 그 사람이 전도 집회 때 다른 사람의 말씀을 찾아주었다. 그 사람이 말씀 듣는 분을 운행해 주었다.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난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동역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었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그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때로는 마음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해결 방법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그 수많은 잘못에도, 나의 구원받은 이후에 변하지 않은 이 모습에도 단 한 번도 나를 책망치 않고 나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꼭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보이십니까? 야, 저 자매는 왜 맨날 저렇게 하는지 몰라. 왜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주 안에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이 아닌 서로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이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밭을 갈기 위해서 짐승에게 메우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씌울 때에는 소 한 마리 또는 말 한 마리의 멍에를 씌우기도 하지만 말 두 마리, 소 두 마리의 결의로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앉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에 매여 있다, 함께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라는 건 조금 익숙치 않지만 2인 삼각 경기를 생각하면 쉽겠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달리기를 잘할까요? 마음을 맞춰서, 서로에게 맞춰서 갈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나무라는 더 빨리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최대한 몸을 밀착해서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맞춰서 갈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인 삼각할 때는 가장 잘 뛰는 팀을 보면 몸이 딱 밀착되어 있어요. 한 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발만 묶은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부분도 딱 일체화될 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성도가 멍에를 함께 했다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이 모두 밀접해 있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무슨 구역 모임, 조모임, 원래의.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자주 모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만 가끔 모이고 어제 필요할 때만 가끔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또 원래 또 주일 이후에 많은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요, 서로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꼭 교회 안에서 만나서 안 되겠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또 시간만 된다면 형제 자매들 간에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함께 멍에를 맨 자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라는 숫자가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동역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고 나의 부족함이라도 함께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감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큰 힘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 때마다 항상 일찍 와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교회의 큰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도우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왜 이 형제가 못 나왔을까? 왜 이 자매님이 못 나왔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도 주고 또 찾아가도 보고 신앙생활 각자 하는 거지 뭐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임원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를 돕는 자가 없기에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일을 앞서 맡고 계신 분들이 그러겠죠. 우리 찬양대장님이라든가 또 봉사의 어머니의 또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왜 나를 돕는 자가 없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을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살피고 계시며 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1장에 마리아 또 엘리사벳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동역이라는 교훈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어려움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또 고난의 상황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곳 후포교회에도 또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이 안에
더욱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계획된 교제의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